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서 조명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조명 효과라는 것은 마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조명 아래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처럼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증상을 심리학 용어로 조명 효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일정 부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먼저 외모가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외모를 잘 가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모를 통해서 내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현 시대적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결과보다 그 뒤에 숨겨진 수고와 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그 사람의 진심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더 큰 진실과 마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경우도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 바로 보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처음 만난 여리고성은
보기에 아주 웅장하고 초롱성 같은 견고한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아주 작은 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개의 성을 우리 삶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은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반면 아이성은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신앙의 문제는 내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보기에 쉬워 보이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던 일들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절망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장의 이 영적인 실패를 바탕으로 이제 8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첫 단계가 나오는데, 바로 영적인 회복은 말씀이 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의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한 뒤에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렇게 실패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바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의 실패와 승리를 통해서 깨달은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때 승리가 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